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서 주님의 방법과 성장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의 방법과 성장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하고 그리고 한나가 성장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죠. 어제 저희가 이 주님께서 일부러 분인나를 한나 곁에 놔뒀다. 콕콕 찌르는 아주 뾰족한 모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옆에 놔서 찌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래서 이 모든 것을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놀리고 찌르고 무시하고 몇 수년 동안 눈물과 아픔으로 한나가 지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답이요, 대강 정확히는 안 보이더라도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대강 이유가 그려집니다.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기는요, 바로 사사기의 끝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왕이 없이 각자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즉 왕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법천지인 거죠. 또한 이 말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왕, 특히 다윗 왕이죠. 진짜 왕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왕인 다윗. 그리고 앞으로 오는 그런 왕은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즉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대신하며 대표하는 그러한 예표가 될 왕을 세우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가져오는 게 한나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질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져오는 게 한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잡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의 그림과 이후에 일어날 주님의 계시와 역사를 알면 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뾰족한 사람,
분인날을 하나님께서 한나 주위에 딱 붙여 놓으셨냐? 그러한 질문의 답은 그건 바로 궁극적으로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인날 때문에 한나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뭘 가져옵니까? 이 나라의 혼돈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왕인 다윗 왕을 가져오는 그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고, 사실은 기도가 방법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분인날을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의 증거가 뭐냐? 주님께서는 한나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자 주님은 그녀를 기억하고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은요,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이 혼돈의 시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가져오시듯이 태문이 닫힌 한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한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즉 한나의 고통은 한 개인에 국한된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상징성이 있었던 겁니다. 한나의 태문이 막힌 것, 생명을 잉태치 못했던 것은 바로 한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거예요. 생명을 못 갖는 이스라엘, 그 전체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나의 몇 년의 아픔, 그 고통은 한나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사기 동안에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 한 개인에게,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똑 닮았다는 겁니다. 똑 닮았어요. 예수님의 한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치유를 얻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요. 신기하죠? 여러분, 한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녀의 고통과 이유 없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온 인류가 은혜를 받았듯이 한나의 한 여인의 고통, 그리고 기도,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억지가 아니라 이것을 성도된, 한나같이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가 이유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십자가 같은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한나의 고통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실지도 모르겠다. 그걸 생각하고 저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겨내느냐? 한나가 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했던 방법으로.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도를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은혜 받음을 어떻게 이룹니까? 기도로서 이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분인날을 낮추셔가지고 기도하도록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전에 한나가 과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즉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죠.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마다 몇 수년 동안 계속 주님께 올라가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질투하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고 울고 반복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는 이 엘가나 혼자 하는 거냐? 아니죠. 다 가족을 데리고 제사지에 올라갔던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건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마다 한나는 주님 전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분인날을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아니 한나 계속 기도했잖냐, 근데 왜 무슨 또 기도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전에 기도를 했지만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이 돼요. 한나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 이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나 자신이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뭐가 다르길래 이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응답이 되었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도 앉아있고 거기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울고 그런 다음에 기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집에 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언제나 했듯이 남편이 여보 왜 먹지 않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런 말로써 위로를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그 위로를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요,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를 받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돈이 생기거나 몸이 편해지거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습니다. 안 찾거든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영어에 유명한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The best의 원수는 second best다. 예. 왜냐하면은 second best를 갖다가 얻고 나서는 더 best를 찾지 않거든요. 저희가 인간의 위로를 얻거나 재물이 생기거나 편해지거나 그러면은 그거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나가 그 위로를 뿌리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위로로서는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지금 슬픔이, 고통이 너무나 크거든요. 너무너무나 괴롭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물론 좋지는 않은 거지만은 더 큰 그림에서는 지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한나가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한 곳밖에 없죠. 딱 한 대.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나는 몇 수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길든지 짧든지 어쨌든 간에 이번 기도에는 그 믿음의 벽을, 장벽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한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붙들고 있던 세상의 위로, 남편의 위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드디어 이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그 길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녀를 더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을 뛰어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아무도 내 마음 못 알아주고 아무것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어디 말할 수 없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고 이때가 바로 성장의 그 찬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한나가 일어났듯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의 위로, 세상의 위로, 좋은 사람들의 인간의 위로, 재물의 위로, 이러한 것들을 다 팽개치고 진짜 해답, 한나의 모든 문제의 진짜 해답, 우리 문제의 모든 문제의 진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려고, 이것을 만나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이 역사의 찬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벽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게 특히 괴롭고 나쁜 것일수록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박차고 이 세상의 위로와 좋은 것을, 그 세컨드 베스트를, 더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 두 번째 좋은 것들을, 그거에 만족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진짜 좋은 것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시고, 그 세컨드 베스트를 다 버리고 더 베스트, 제일 좋은 것,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분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는 안 가지만 분명히 가져오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벽을 깨고 다시금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뿐만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전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벽을 깨고 일어서서 세상의 위로와 그러한 세상의 만족과 이거를 다 버려놓고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저희가 은혜 받고 저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